7절, 8절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라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도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찬송가를 불러온 이유는 조금 대중음악적으로 어떻게 보면 뽕짝도 아닌데 그쪽으로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어떤 거는 아주 이 성가적인 것,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그런 복음적인 것, 어떤 거는 또 대중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적인 것을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적인 것만 전해야지 왜 대중적으로 전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성탄절 며칠 전에 성탄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저는 연극을 참 좋아합니다. 또 1인극을 참 좋아합니다. 또 목소리 흉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사역을 한참 할 때 산타크로스 복장을 해서 할아버지 목소리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막 외치면 아이들이 막 좋아하죠. 할아버지 목소리로 얘기하기도 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예요. 이렇게 하면 막 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재밌게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탄추리도 아니 복음만 전하는 것이지 무슨 성탄추리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기에 다녔던 모교에 인연극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인연극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인연극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모로서 배추도사 흉내도 내갖고 모로사 배추도사의 옛날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함께 인연극 나로 출발 이렇게 하면 인연극을 하려면 그 목사님 꼭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냐? 그거는 복음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균형입니다. 저는 균형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의 균형, 기도의 균형, 찬양의 균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묵상하는 걸 별로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쓰는 걸 못합니다. 쓰는 걸 잘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많이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많이 보고 깊이 묵상하고 쓰고 배우고 이거 해야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러지는 사람은 묵상 못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부러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도에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부러지고 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한 세 번째 금식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해낼 수가 있고 캐낼 수가 있고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음정, 박자 그것도 맞아야 됩니다. 잘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고백이 돼요. 삶으로 찬양, 헌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릴 때에 밥, 반찬 골고루 먹어라. 그래서 어릴 때 안 먹은 아이는 못 먹어요. 어른이 되었어도 어른이 되면 어릴 때 먹은 것을 찾게 됩니다. 어릴 때 뭘 먹고 자랐느냐, 골고루 먹었느냐, 균형 있게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아멘. 어릴 때는 모르지만 편식하고 자란 사람들 나중에 보면 편합니다. 건강에 타이 꼭 생깁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스트레스 얼만큼 받았느냐, 그러냐에 따라서 내 병의 것이 있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고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대중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 얘기해야지 왜 딴소리 하냐고. 근데 예수님이 오늘 70인을 발송하시면서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을 빌어주라.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평안을 빌어주라. 그 말은 웃겨줘라, 기쁨을 줘라, 산소망을 줘라, 편안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찔러댑니다. 보험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전합니다. 막 들을 것 같죠? 안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부흥에 가면 왜 찬양을 30분씩 합니까? 30분 했는데 또 목사님이 또 단위에 서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웃긴 말 한마디 합니다. 저도 웃긴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파주에 삽니다. 파주. 근데 제 고향은 부산 토백이, 부산에서 38년을 살았습니다. 군대 3년 빼고는 오로지 부산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안 떠나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고 부산에서 신학교 나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자리가 있다고 올라가라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사실은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우리서 개척하겠느냐? 뭐 저희 부산에서 해야지요. 근데 부산에서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서울 가라고. 서울에 아는 목사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자리가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자리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기도하러 들어갔죠. 그러다가 부교육자 자리에 있어서, 자리가 있어서 간 건 아닌데 그분이 저를 도와달라 해서 부천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기 처남이 있어. 처남이 사업을, 처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좀 신세를 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4년, 부천에서 한 4년을 있다가 파주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파주도 내가 왜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청년 때에 원민쇼를 했는데 모란부 부흥회를 했습니다. 혼자서 북한 목소리도 이보시라요. 모란부 부흥회를 시작해가지고 그 에미나이 너무 어리 쳐다보고 있으면 나라가 참새 똥구녕을 쳐다봤으면 이거 보시라요. 말씀 보가지요. 하나님 말씀 펼치시라요. 이래 제가 1인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듣고는, 그래? 네 그러면 저 북한 제일 가까이다가 콕 심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파주에다가 콕 심어놔서 지금 직기폭포 기차가 열립니다. 기차가 열리면 제가 신의주 갈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믿습니다. 북한에 가서 순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다가 그것도 파주에다가 콕 심어놨는데, 개척교회 임대를 하게 하면 얼마나 힘들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교회를 지어갖고 아담한 교회, 크지 않은 조그만 교회지만 직접 건축하게 해갖고 지었어요. 그러니 도망도 못 가. 힘들어도 해.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훈련 시켜주셔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가게 해서 저 신의주에 복음을 전한, 신의주에 왜 가냐면 그 근처에 모란봉이 있답니다. 신의주 근처에 모란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40분 설교 같으면 북한 목소리 제가 10편, 23편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20분 해놔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짧은데도 긴데도 제가 다 합니다. 5분 설교하면 5분 하고, 1분 설교하면 1분 하고, 2시간 설교하면 2시간 설교하고, 24시간 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좋아하냐, 균형 잡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웃어줘요. 제가 막 웃겨주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뭘 통해서든지, 왜? 그래야 마음의 문이 막 열립니다. 아멘? 그 찬스를 노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을 팍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뭘 봐야 되냐? 저분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야고보서에 떡이 필요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야, 밥 먹어. 그러면 되냐? 야, 빵 사 먹어. 그러면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돼,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도 뭐요? 그 동네에 가거든 병자가 있거든 고쳐주라. 두 분을 충족시켜주라. 충족시키는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아멘. 문이 싹 열렸거든. 주 영혼이 필요한 게 뭔가? 그 사역을 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오늘 자살하고 싶은 사람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설교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어느 권사님이 다 오셨대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내가 오늘 수면제 먹고 국 죽으려고 했었는데 약 먹고 죽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 듣고는 제가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게 바로 필요 중심적인, 그게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보인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충족시키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역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이름 사역을 합니다. 이름.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름은 기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이름 갖고 다 심어놨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대요. 그래서 감나무 아니고 뭐죠? 살구나무를 5그루를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서 주셨어요. 그 나무를 처음에 심어놨더니 3년 동안 5년 동안 살구가 하나도 안 맺혀요. 뭐야 이게, 이 살구나무 가짜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이 나무란. 그래 저는 뭐 농사를 알아야죠. 모르는데 3년 동안 쫙 뿌리를 내리고 있고 5년 동안 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니까 뭐예요?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름이 한쪽에 뿌리 내리면 오랜 시간 한람, 풍파 다 견뎌서 이미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탁 뽑아갖고 새로 심는 거예요. 새 이름을 다. 그러면 또 오랜 시간이 한람, 풍파 또 비바람 몰아치는 거 다 견뎌요. 뿌리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자신의 모든 삶,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이름 앞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한 이름을 얘기했고, 오늘은 제 친구, 초등학교 동창 이름인데, 어느 날 커피숍을 해요. 이름이 정혜입니다. 그래, 한자가 뭐냐? 그랬더니, 고들정자에 바다해자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이야,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 했더니,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너 어찌 그래 아냐? 이름이 그래 써놨다. 이름이 너의 삶을 다 만들어주고 있다. 그 바다에서 혼자 살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너의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랬더니 그가 맞다는 거야. 혼자 몸부림치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해왔다는 거야. 그 이름 한 마디 들으면 그 삶이 다 보입니다. 왜냐? 그 이름을 속에서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기를 우리 경상도 말로 고생 찐따 해라. 고생 많이 해라 해. 네 수고 잔뜩 해라는 그 이름을 수고로이 함이라고 야베스가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응답해 주시겠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샘이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름은 좋지 않았지만 그 이름 속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고치지 말고 그 이름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라. 그 우리 초등학교 동창 이름이 정혜인데 너 거기에 예수님, 고들정자, 굳건하게 해주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래야 너의 삶이 열려질 것이고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의 기름을 보세요. 생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치지 말고 다른 이름 바꾸지 말고 지금까지 얼마나 뿌리 내린 30년 40년 동안 뿌리 내린 그 이름에 생명만 불어넣어주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사역 중에 하나가 이름 사역인데 이 봉투에 난 마지막에 잘 안 합니다. 저는 한 번씩 하는데 이름을 써라. 이름 한자로
무슨 한자, 뭐 한자 이름을 딱 쓰면 마지막에 한 사람 갖고 제가 사용합니다. 어느 집회, 어정부 집회에 갔는데 지금 단체 집회는 잘 걷는 사이가 제가 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저들 잘 아시거든요. 금식할 때 뭐 저들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거 다 아셔요. 그래서 마음껏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딱 앉았더니 저 권사님이 좀 뽑히면 제비급이 뽑혔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름을 딱 뽑았더니 이름이 조금 신가라요. 할머니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을 불렀더니 권사님인 거예요. 권사님 그 이름이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꾼 이름도 맞아요. 딱 얘기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나가서 기도하면서 옆에 담임 목사님이 손뼉을 치면서 얘기할 때마다 맞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알고 하겠습니까? 저는요 뭐 음행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에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 사역 중에 그 이름 사역을 꼭 하나 하는데, 사역을 왜 하냐면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있거든 고쳐줘라, 육신의 병을 고쳐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병 고쳐줘야 되고, 마음의 병 고쳐줘야 되고, 영혼의 병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핵폭탄 하나님 말씀은 콱 쏘고 막 나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점검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고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리가 아파서 건질건질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학교에 가면 우리 그 목사님이 꼭 세 가지를 준비시키래요.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이사갈 준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한 지 이제 신학교 교회 밥 먹은 지가 30년 넘었는데, 지나보니까 꼭 해야 될 훈련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이거 하면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면 말씀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다 봉사들은 원고 없이 설교하잖아요. 그죠? 저도 원고 없이 하지만, 줄 낮에도 원고 없이 합니다. 말씀 강해야. 그런데 제가 너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신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골로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래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할 문이 뭐냐? 성경의 밑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말씀이 열리기를 기도해라.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게 단지 복음의 문 열어달라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애절한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갇혀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자기 뭐냐면, 나는 얼마 뒤면 죽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지지 않기를 골로새 개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막 제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갖고 메시지를 전했더니 막 아내도 놀라는 거예요. 주변에 듣는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 영감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로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충족시키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까 통치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구원, 복음, 진리, 이것이 선포되고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꼭 함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진정 평안을 전하고 필요 충족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하나만, 한편만, 자기가 어떻게 듣고 자라왔는지 그것만 좋아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좋아합니다. 복음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참
외롭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하는 사람은 피도 충족의 메시지를 들으면 아멘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내게 가장 괴로울 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를 하고 싶습니다. 평안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필요 충족으로 전하는 메시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병든 자도 고쳐집니다. 아픈 자도 회복됩니다. 영혼이 갈급한 자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두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한 인도자는 음도 박도 잘 맞추고 성악가 출신인데 그분이 준비 찬양 인도를 막 합니다. 근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 청중들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 메마른 겁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분은 음도 틀리고 박도 틀리고 다 틀린데 그분이 찬양 인도하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멘, 여기저기서 막 눈물이 막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는 메시지, 성령의 은혜로 하는 찬양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듯이 이 시대는 얼마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방송 여기저기 TV에도 들어보면 여기저기 다 설교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도 여기저기 다 설교입니다. 그러나 진짜 거기에 메시지 중에서 성령의 감동의 메시지를 찾길 원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로 깨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병이 아픕니까? 사람들은 아프면 고쳐달라고 마구마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세요. 막 그렇게만 부르짖지만 우리 성령의 잔잔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왜 내가 육신의 병에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음성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그 고난의 역경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좋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